지난 3월 12일은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가 창립된 지 4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는데 우리는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코로나19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대이고 또한 거짓의 시대이고 우울감의 시대이고 또한 자기 사랑의 시대이고 외로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어떤 소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조차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3주째 드리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또 감염에 대한 위험과 또 염려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해야 하고 때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자가격리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험해지고 또 세계 경제의 벽들도 굉장히 위태롭게 되어졌습니다. 수능도 아닌데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난 정보력과 기동력과 인내심마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방학이 한 달 정도 더 길어지면서 24시간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은 삼시세끼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놀아주랴 정말 녹초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예배와 소그룹 역시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어려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라는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고 또 소그룹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신앙의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외국 수사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오작동으로 감옥문이 열리면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폭동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장면이 너무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갇혀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갇혀있었던 답답함 때문에 그것들을 표출해내며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난동과 폭동이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볼 때 이해는 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신앙의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가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들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정신없이 우리에게 몰아치듯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몰아치게 하는 일들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기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고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을 때에 밀릴 때만큼 밀린 우리들은 지금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영적인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전념을 가다듬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상태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회파되었음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안식처가 될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큰 환난 가운데 또한 큰 능력 가운데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 마음속에 큰 애통함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즉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국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가운데 백성들의 아픔들을 그는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채 그의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원래 신하들은 왕 앞에서 근심 있는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왕은 그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아닥사스다 왕의 이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하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들었을 때에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물어보는 왕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왕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렇죠. 느헤미야는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었음을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날따라 왜 느헤미야에게 안색이 이상함을 물어보았을까요? 쉬운 말로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수심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무너져 내림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고 진단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이상하다, 너 예전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와 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의 경건 생활조차 되지 않고 영상 예배조차 대충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 상태 때문에 우리 마음에 수심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장벽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전열을 가다듬는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는 방법은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 땅 유대 땅에서 성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회파되어 있는 것들을 듣고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느헤미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즐겁게 했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이 그런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세계적인 전염 유행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팬데믹이란 것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팬이란 것은 모든이란 뜻이고 데믹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걸린다, 그만큼 대유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통제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섬찟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생과 자연은 절대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을 보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전사처럼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구로 콜센터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과 경기권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통제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더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신천지 이단과 연결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종료주일까지 우리 21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매일같이 21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전열을 가다듬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느헤미야는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하게 하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게 하시죠.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시죠. 다윗이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성벽을 재건해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어렵게 마스크를 구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그런 일들을 조그맣게나마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번 주일부터 교회 주변을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지역의 바이러스를 직접 소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클린 성북이라 외치고 클린 코리아라고 외치면서 우리 지역을 소독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외침을 기억하시지요? 신의 건은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전열을 우리가 함께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관광을 위한 위람선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군함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열을 가다듬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전열들을 다시 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